운동이 오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무조건 자기는 뭐 공부를 어디서 하고 자기가 그걸 얘기는 다 해놓고 어떻게 그러는 얘기야. 나는 이만큼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나 좀 써주세요 이 얘기잖아. 목사는 수만 받고 싶대. 그래서 안 돼. 내가 그렇게 목사니까 다시 상담 전화 오던 사람은 안 된다고 끊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우리 교단이 첫째 인격이 잘못됐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영웅이 아니야, 훈장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려고 하는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가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 내가 누군 줄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꼭 고등록금 안 내고 장학금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나는 신학교 이렇게 상담을 쭉 해보면서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 치고 내가 끝까지 가는 사람 못 봤어. 그거 희한해. 자기가 신학교에서 A풀 맞고 올 A 맞고 뭐 했고 이렇게 A를 많이 맞은 사람 치고 끝까지 안 가더라. 꼭 딴 길로 가. 그런데 딴 길로 가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야.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맴돌면 안 되고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똑한 놈은 안 쓰는 게 맞아. 똑똑한 놈은 자기 머리를 믿고 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똑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다듬어줘야 되는 것이 여기 훈련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잘 가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나? 왜 여기 있는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나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인가? 이거를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인도자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문가가 되고 예배 전문가가 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아야 의식이 첫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첫 번째, 목사의 스타일을 리더형이 있고 미니스터형이 있고 매니저형이 있는데, 자, 이 리더형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리더형 목회는 못해요. 젊어야 리더형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방향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야, 요번에 우리 집 휴가 갈 때 어디 가자. 이렇게 할 때 애들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집안의 가장이 형편에 맞추어서 요번에는 어디로 가자. 방향 설정을 하잖아요. 이게 리더거든요. 그래서 탁월한 리드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교회와 목회, 예배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와 목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리더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또 무슨 전문가가 돼야 되느냐? 교회 비전 메이킹. 교회 비전을 세워. 우리 교회 비전은 여러분 비전은 그냥 이렇게 하나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비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나오려고 하면요. 목적,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비전을 만들려고 하면은 목적이 분명히 되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뭐가 생기느냐? 사명이 생겨요. 사명. 그러면 출발이, 여기가 출발이야. 목적이 있어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어야 오늘 뭘 먹을까도 생각나는 거지. 삶을 포기하면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사가 귀찮아. 그건 사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자, 우리나라 1885년에
언더도어 아펜젤라 선교사가 목적지가 어디요? 한국이야, 한국. 조선이야, 조선. 그 조선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비전, 꿈을 준 거예요, 꿈. 우리에게 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누구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생겼어. 목적이 생기면은 뭐를 해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계속 오는 거야. 그게 사명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할 때에 공부할 때 공부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1번으로 여기다 두셔야 돼요. 딴 데다가 아유 오늘 뭐가 있어 여기 가고 아유 내일은 여기 가고 그리고 여기 오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은요 이 사명이 흐리멍텅해져.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걸 알아. 목적을 알아. 그러면 사명이 흐리면 안 되는 거야. 사명이 갈수록 선명해져요. 사명은 갈수록 선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비전이 이루어져요. 비전. 여러분 꿈하고 비전하고 차이가 뭐예요? 네? 내가 여러 번 얘기해. 꿈하고 비전하고 차이가 뭐예요? 꿈은 이루어지면 좋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리더형은 처치 매핑, 교회 그림을 그려요. 사역 과정을 통해서 유직교회가 아니라 목표가 있는 우리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런 그림을 그려요. 처치 빌딩, 교회를 교회에 대하여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빌딩이라는 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는 빌드업을 자꾸 교회가 자꾸 이렇게 우리 교회 그런 그림을 그려줘. 세기시켜 나가는, 개발시켜 나가는. 처치 플랜팅, 교회가 바로 시행할 것을 실행하는. 과거의 목회자는요, 60년대, 70년대는 먹고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목사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막 강력하게 막 주도적으로 우리 저기 막 6.25 이후에 1세대 목사님들은 1995년 이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6.25 이후에 그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돼요? 일어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설교도 그러니까 막 부흥사식으로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역동적으로 그래야 주저앉은 사람이 정신 다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그래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그렇게 하고는 돕지 않는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돕지 못해. 그러니까 과거의 지도자는 강해야 돼. 강해. 현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리더가 돼. 리더는 뭐야? 먼저 본을 보여. 먼저 본을 보여. 그리고 본을 보이되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세상 말하고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 용어와 세상 용어가 달라야 돼요. 세상 말이 교회로 막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 전문성이 뭐예요? 권세야 권세. 그래야 영향력이 발휘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는 목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회가 뭐예요? 교회와 예배와 성도의 전문가가 돼요. 말씀의 전문가.
여러분, 세상은 지금 강한 자를 원해요. 세상은 강한 자를 원해요.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강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는 혼자 잘난 척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비전은 실제예요. 실제. 목사가 비전을 세웠다고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가면 안 돼요. 누구 같이 가야 돼? 성도 같이 가야 돼.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리더 목회예요. 이게 젊은이들을 목회할 때 젊은이들이 모이는 목회를 하면 진짜 비전이 필요하고 리더 목회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미니스터. 이게 전통적인 안정적인 신앙인들의 이끄는 유형이에요. 전통적으로 한국의 목회자들은 미니스터예요. 목양. 교인들의 영적이며 관계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돌보느라고 신방, 봄 신방, 가을 신방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신방이 거의 사라졌죠. 신방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옛날에는 아프기만 해도 병원만 가도 병원에 신방 갔잖아요. 지금 병원 못 가요. 병원 못 들어가. 그 다음에 나눔, 교육, 양육, 훈련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거지.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은 뭘로 나눌 수 있냐면 구약의 중심은 구약은 성전 시대죠. 성전 시대. 신약은 교회 시대예요. 성전 시대와 교회 시대의 힘이 어디 있어요? 이때는 사람의 힘이에요. 대제사장이 보면 힘 있잖아요. 신약 시대는 말씀의 힘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 신약 시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이제 목양이. 그래서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자, 그래서 미니스터의 목회는 돌봄, 케어링, 돌봄 사역을 잘해요. 파스토링이 목양을 잘해야 돼. 쉐어링, 나눔을 잘해야 돼. 트레이닝, 훈련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 할 게 목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 목회는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는 천국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삶을 형성해 가도록 해주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관계를 잘못 맺으면은 현재는 관계를 잘 맺었는지 못 맺은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탈이 나죠. 통일교 한학자를 전재수가 가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까르띠에 시계도 받았다, 뭐도 받았다. 이게 지금 전재수는 아마 김병기 때문에 아마 아이고 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한학자가 주는 돈이 고맙고 그냥 막 이렇게 했었겠지. 통일교에서 주는 돈. 근데 지나고 나니까 받으면 되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김병기도 강선우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막 그 장관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그 들리는 이야기로는 통일교 게이트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이혜원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권사인데 그 사람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장관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 그렇게 잘못한 년이다. 이렇게 끝내면 된다는 거예요. 보수 정권 때 그런 거잖아요. 그게 갑질라고 하는 게. 그렇게 넘어가도 지네는 손해날 게 없다는 거야.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안 해놓고 아유 뭐 여론이 안 좋아서 안 됐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간교하게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TV 뉴스에도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환율 위험 국가가 됐잖아요. 환율. 돈을 많이 찍어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이제 고르바초프가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동독도 서독하고 통일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이제 기자로 있는 사람이 특파원으로 동독 쪽으로 이제 취재를 갔는데 거기를 갔다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붕괴됐으면 거기 취재하러 갔는데 환율을 알 수 없으니까 가이드가 거기 사는 가이드가 그러더라. 돈을 너무 많이 환전하지 마세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환전을 많이 하지 마세요. 나라가 망할 징조가 되면은 우리 돈값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달러값이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나라 돈값이 없다 이 뜻이에요. 미국이 뭘 잘해갖고 달러가 올라간 게 아니고 미국이 경제가 잘 되면은 달러값도 조금 올라가지만은 그 미국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경제가 세계에서 6위라고 하는데 달러가 모자란 거예요. 지금 달러가 모자라니까 환율 미국에서도 그걸 모자라면은 일본하고도 수화풀을 해고 돈을 모자랄 때 빌려주고 미국으로도 수화풀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해줘야 안 해줘요? 근데 200조를 거기다 미국에서 줘야 되네. 그러니까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는 거야. 지금 이럴 때 유학 보낸 사람들은 이제 죽을 맛이야. 달러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1490억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수출 기업에 달러로 결제해갖고 들어오면 거의 돈 벌 것 같지 안 본 거예요. 달러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그 달러 니네 갖고 들어온 거를 한국 돈으로 바꿔갖고 갖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거 국가에서 달러를 사갖고 갖고 있게
그렇게 하면 기업 망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달러로 갖고 있어야 된다면, 거래를 달러로 했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나라 돈값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1460원 주고 65원인데 1465원 주고 팔았다가 1900원을 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대기업은 돈을 뭐 조금 빌려 사는 게 아니잖아.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스와프를 안 해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 왔다가 이재명이 가고 그럴 때 만날 때 재무부 장관이 한국의 달러를 뭐 이렇게 스와프 해준다고 안 하고서는 달러가 이렇게 좀 더 필요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는 조금 떨어졌다 더 올라가 버리잖아. 왜 재무부 장관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국이 달러 좀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200조가 가야 되니까 그 돈 니네 우리 달러 이렇게 5천억으로 안 도와주면 떨어져. 그러니까 한마디 립 서비스 해줄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컴퓨터 용산이 조립식 컴퓨터에 이제 제일 큰 데가 용산이죠. 용산이 컴퓨터 조립을 해가지고 팔고 그러는데 반도체 메모리가 DRAM 메모리가 AI 때문에 너무 풍기가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100만 원짜리가 170만 원 됐어요. 중고 컴퓨터 저기 새로 조립식 컴퓨터가 100만 원이면 되는 게 170만 원 됐다. 그런데 컴퓨터의 용량, 저장 용량을 하는데 32기가, CPU 32기가짜리를 14만 원짜리가 60만 원이 된 거예요. 반도체 이 칩이. 그래가지고 100만 원짜리가 170 이제 신학기가 되고 이제 컴퓨터 많이 필요할 텐데 32기가짜리를 절반 16기가짜리로 넣어줬는데도 컴퓨터가 안 팔려. 반도체를 살 수 없어. 그러면은 삼성이 SK가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럼 삼성이나 SK 돈 벌겠네?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 버전 라인이야. 생산하는 라인이. 그런데 그거 지금 잘 팔린다고 몇천억을 거기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 라인을, 생산 라인을. 곧 끝나는 사양이니까 이거는. 중고차 고치겠다고 공장 하나 질 수는 없잖아. 즉 그 꼴이야. 이게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도 사실은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고 자, 목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아무리 강단에서 감동을 주어도 복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목회인데 십자가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울 때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내가 살겠다고 바깥으로 나가고 큰일 난다. 그러므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근본을 알려주는 것이 목회예요. 근본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언제 흐려지느냐? 근본을 안 가르치면 본질이 흐려진다.
근본을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근본. 죄인이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한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목회다. 또 목회는 해답을 주는 것,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것. 여러분들이 목회에는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해답을 줘요. 그래서 목회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포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목양은 목사의 마지막 해답, 목사한테서 마지막 해답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게 목양이고 이게 목회지. 이게 미니스터예요. 특별히 목회는 복음을 양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과 똑같아요. 목사는 복음을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복음을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 희생이 아니라 예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안 되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구원받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나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의식, 어떤 행위도 필요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이 아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이걸 근본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알아야 되지만 왜 죽었는지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죽은 것다고만 그냥 하지 말고 왜 죽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는 선한 의도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로 해요. 목회는 뭐 선한 사람 만들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현대교회는 화려합니다. 풍성합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의도가 너무 많죠.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인천 온누리교회가 참 크거든요. 인천 온누리교회 정일령이라고 하는 장로가 혐오법을 발의했죠. 장로가. 동성애법보다 더 광범위한 법이 혐오법이에요. 그래서 이 송인애라고 하는 젊은 자매가 애가 둘이 있고 일본 집사가 아니고 자매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아예 중고등부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던 자매인데 교회 장로가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가 동성애 하지 마라 뭐 이런 설교도 못하게 하는 법을 장로가 발의해서 국회에서 이번에 그 센 법을 그래서 이 자매와 또 이 보수적인 크리스찬 성도들이 정일령 장로는 교회의 치리를 받아라. 어떻게 교회를 담담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고 성경에서 위반된 법을 발의할 수 있느냐? 맞지 않아요? 아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30대에
젊은 자매가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답을 2주 동안 안 주고 있다가 어제 유튜브를 올렸는데, 그거는 유튜브를 많이 하는 자매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답답하게 올렸는데, 나는 오늘 온누리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타이틀. 그래서 한번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답을 준다는 것이 부목사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는 거지. 그리고 권사도 와가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책도 읽어봐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그러한 미국 장로교회도 동성애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목사를 안수시잖아요. PCA.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복음을 전해준 장로교회가 그렇게 변질됐다. 그런 책을 이제 읽어봐. 그런데 이 자매가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결국은 나를 회유하고 이렇게 저걸라 나를 정일령 장로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을 치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앞으로 나는 저 부목사한테도 연락하지 마라. 나는 이런 걸 못 받아. 그랬더니 결국은 몰아세운 게 어디로 몰아세운 신천지로 몰아세운 그거 참 희한해요. 교회 사역을 지금까지 잘하고 그런 사람을 신천지 전략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걸 몰아세웠다. 그렇게 해서 나는 교회가 교회되게 말씀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고 이제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동성애나 이런 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아주 당찬 자매가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남겨놓고 내가 3월달에 우리 소사구 기독교연합회에서 화요일마다 오늘 저녁에도 기도 2차 이제 기도했지. 기도회 때 한번 강사로 내가 초청하고 싶다. 그 당찬 마음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알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메일로다가 답을 줬다요. 근데 메일 주소 거기다 남겨놔 모르겠어요. 이처럼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45년 광복을 했을 때 1946년도에 북한에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몰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교회를 문 닫게 한 사람이 목사라고. 강양욱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외삼촌입니다. 1946년 3.1절 1919년 3.1운동했던 3.1절 기념 감사예배를 평양에 있는 5개 도에 있는 노예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강양욱이가 와가지고 니네가 하지 마. 당에서 그냥 당에서 노예가 앞장서서 이 기념 예배 드리지 마. 당에서 주관해서 이거를 교회가 앞장서서 했던 거 교회가 기념예배 감사예배 드리는데 왜 당에서 하냐. 5개 도의 노예다 공문 보내가지고 연합예배를 드렸어요. 그때서부터 박해가 시작. 그래서 강양욱이가 뭐를 만들었느냐.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겁니다. 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만들어가지고 평양 장로교 신학교 학생이 600명 있었어요. 감리교 협성신학교가 600명 있었어요. 강양욱이가 1200명이나 되는 신학생들을 공부를 안 시키고 노동 현장으로 보내고 그래갖고 6.25 나기 전에 그 신학생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간간히 기차가 내려오게 했었어요. 그리고 내려오기가 좀 수월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평양 신학교와 협성 신학교를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강양국이 앞장서서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주일날 선거를 안 하고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니까 지금 주일날 선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방해하고 주일날 선거하는 걸 반대한다고 하니까 박해를 세게 합니다. 그래서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걸 핍박해가지고 교회를 와해시켜요. 결국 그 교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영락교회나 충영교회나 상록교회나 모든 것들이 그때 다 내려와서 지금 여러분 목사가 북한의 1907년에 장대육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1943년 그때까지 교회 총회 주소록에 있었던 교회가 장로교 1454, 감리교 454, 순결교 80, 구세교 80, 2614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없앴죠. 누가? 목사를 앞세우고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유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김일성이가 광복 이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라고 했다가 6.25 때 어떻게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장로가 드러나가지고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그런 법을 막아야 할 장로가 그 법을 발의했다니까. 혐오법이라. 혐오법이 뭐예요? 내가 우리 전사님들어 우리 엄전사님 예쁘시 그러는데 전사님이 예쁘다 이랬더니 내 속이 뒤틀리고 기분 나빠만 저 새끼가 왜 나 보고 예쁘다 그래? 이렇게 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혐오법이야. 이게 혐오법이야. 내가 마음에 뒤틀리면 혐오야. 성경에서는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하죠. 소돔 고모라 성에 왜 망했어요? 천사가 왔는데 그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남자를 지금 들어가면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은 성관계 하겠다 이 말이야. 동성연애 하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도 가장 무서운 법이 뭐예요? 그 당시에 동성연애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잖아요. 인간의 역사 속에 동성연애는 아주 뿌리 깊은데 그걸 합법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해도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해도 국가가 이제는 혼인신고를 받아주겠다는 거잖아. 그게.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근데 목사들이 꿀 먹은 벙어리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양보해야 할 게 있고 다른 것이 양보를 안 해야 할 게 있는데 복음, 진리는 양보가 안 된다. 이게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믿음이 부실한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전 아예 TV를 안 보거든요. TV를 잘못 보면 쇠뇌당하니까 안 보고 앞으로는 KBS, MBC, SBS 같은 거 이제 별로 TV가 소용없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 지금 종이신문 보는 시대가 아니다. 옛날에는 종이신문 영향력이 막강했거든요. 여러분 주간조선, 주간동화, 월간 이게 주간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월간조선, 월간동화 이런 책이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있었던 분이 그런 거예요. 월간동화가 20만 부를 찍었었는데 지금 5만 부도 못 찍어요. 팔린다는 거야, 안 팔린다는 거야.
안 본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신문에 나올 수 없는 거를 집중 취재해가지고 월담동화나 이런 데서 책을 보게 만들었는데 하도 까발려주고 유튜브 있고 그러니까 안 본다는 거야 이제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데가 잘 안 되니까는 어디를 원해? 이다. 하나님의 교회나 실전지 같은 데서 돈을 많이 주고 기획기사를 씁니다. 그분이 기자 생활을 30몇 년 한 분들 그래요. 조선일보 기자가 신천지를 한번 기사 났던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취재해갖고 실었더니 신천지에서 조선일보 기자를 찾아놓고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해갖고 서울에서 살다가 어디로 살다가 어디로 해서 의정부까지 도망와서 살아. 몰래 쫓아다니는 거죠. 동아일보도 신천지 그 기사를 어떻게 해갖고 안 된다 그래갖고 협상을 하느라고 한 1년 걸려. 그래갖고 그거를 월간 동아에다가 이렇게 기사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런 거 자기네 쪽을 해놨는데 한 20-30쪽을 실어주면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걸 실어가지고 유지한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정론이고 뭐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지금 거의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이 돈이 막 광고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목회를 할 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내가 누구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목회는 진리를 지키고 선한 의도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의도로 해야 된다. 여러분, 영혼과 믿음이 부실해서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지금 설문조사했는데 1년에 20번 여론조사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5,200만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20%래. 20%.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한 게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0%, 기타 종교 나머지 4%.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일 여론조사에서 제일 많긴 하는데 나머지가 뭐냐? 51%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응답이 51%가 신앙이 필요 없다고 그러나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목회를.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사람의 주권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어야 돼요. 현대 교회에는 성도들이 주권을 지네가 잡으려고 해요. 교인들이 자신이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 1980년 민주화 이후에 이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의 시대의 마지막 목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정체성을 잘 알고 다음 주에는 매니저 목회가 뭐 경영 근데 이 매니저 목회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 목회, 매니저 목회, 목양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려워요? 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리가 안 되니까 딱 떨어져서 정리하는 게 아니니까. 어렵진 않은데 어렵지 않은데 이게 우리가 정리가 빨리빨리 못 쓰고 그러니까 요즘 해서
여기 있는 건데. 없어. 내가 막 떠드는 얘기는 없는 거지. 없어. 여기 하나도 없어. 내 차를. 우리 원전사님 어려워? 아니 요거 넘어가면 이제 안 어려워. 네. 잘 읽어보세요. 네. 이거는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강의가 제가 연구소, 목회연구소에서 21년 동안 연구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를 아는 것 자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 신학대학에서는 학적인 걸 가르쳐주지 실천 신학적인 게 신학대학이 약해요. 교수들이 목회자가 있어요. 교수들이 그러니까 이론으로 자꾸 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총회신학교는 이론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실천, 목회 현장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알고 있겠죠. 송유선 전사가 어려워요. 잘하는데? 아 저만 어려운 거가 다들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네. 그게 어려운 것이 뭐 그게 저게 어려운 거지. 머릿속에 탁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어려운 거지. 이거를 뭐 노트를 어떻게 더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는 리더 목회가 있고 미니스터 목회가 있고 매니저 목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 가지 목회 형태가 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우리 나이는 리더 목회는 못한다. 왜? 젊은이가 나를 안 따라와. 내가 젊은이들 앞에서 따라와라 그러면 할아버지 그러단 말이야. 그건 안 된다. 리더 목회는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뒹굴르고 같이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따라줘.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목양, 미니스터 목회를 해야 돼. 매니저 목회도 사실 우리가 안 하는 경영.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목회 형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쉽게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을 천천히 기록할 수 있게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고 듣고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겨울에 추운 날씨지만 영력, 지력, 체력을 주시어 포기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엄태숙 전사님하고 전사님이 끝나고 마음먹고 자체가 그냥 은혜.